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처방전 흰옷을 입어 수치를 가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처방전은 흰옷이며, 예수님께서 흰옷을 치료제로 쓰시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벌거벗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교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아예 벌거벗고 다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벌거벗고 있는 이유는 가장 가난하지만 부자라고 생각하고 가장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벌거벗고 있지만 흰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대다수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눈멀어 있으면 자신이 눈멀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취급받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흰옷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그러나 세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사대교회에서 말하는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지만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희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주여 이제 저의 남은 생에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거룩한 헌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인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담을 쌌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도시락을 펼치고 밥을 먹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공사장을 지나가던 개가 몰려와서 기도하던 틈을 타서 그만 그의 도시락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합니다. 도시락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맨날 하나님을 찾더니 이거 뭐라고, 자기 도시락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나, 나처럼 하나님을 안 믿어도 배부를 수 있는 이것이 최고지. 그러나 이때 기도를 마친 이 신실한 크리스찬은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도시락을 찾기 위해서 개에게 다가왔습니다. 개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자꾸 더 멀리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더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그만 담장이 무너져 비웃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쌌던 담장 밑에 깔려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도시락을 통해 신실한 그분의 자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옷이 더러워도 더러운지 모르고 자신이 벗고 있어도 벗은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노아도 이 시대처럼 그 시기에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의 심판에 전 인류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만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외롭다고 할지라도,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옷을 적당히 맞춰서 입고 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신앙에 흰옷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안데르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은 없습니다. 혹시나 벌거벗었다고 하면 자기가 착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뒤편에 계십니다.
이처럼 벌거벗고 있지만 흰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